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9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라는 것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고, 뒷부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뒷부분 세 부분은 바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늘에서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천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지상의 세계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이 지상의 세계에는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사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상의 세계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죠. 자, 하늘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타락한 천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무리들이 잠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소탕하시고,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지상의 나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에는 여전히 이런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상의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도록, 이런 목적들로 인해서 천상과 지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타락되어지고 이 지상의 세계에는 많은 것들이 깨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는 관계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재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습니다.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일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으로, 신분으로,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신분으로 그 영광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세상의 돈을 원하는 만큼 가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돈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평생 높은 지위를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창조의, 이 지상에서의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땅을 다시 원래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다음 주부터는 박지희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좀 가지시고 이 말씀들을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뜻에 완결판,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대속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데 있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접붙여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이 십자가야말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드셨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을 것입니다. 수고로운 짐을 사셨을 것입니다. 짐을 지고 사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파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난 성격 때문에 가족과 직장 속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벌레 같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보혈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고민들, 그런 고통들, 눈물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나의 마음에 고통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스코츠 목사님 그 교회 갔을 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 그 공장을 다니면서 재정을 벌어서 살았지만 그 공장이 거의 문을 닫고 수백 명, 이제 한 몇백 명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처지가 된 그 동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그런 중독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휑하니 바람이 불고 그 쓰레기들, 그 종이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곳의 유일한 희망이 여러분 돈입니까? 그것의 유일한 희망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십자가만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창조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인도받으며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지훈이 형제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죠. 이번에 막 쓰레기 더미에서 그 사진 찍고 온 것들 카톡에 올려서 보니까, 아니 이 형제가 어떻게 그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보니까 굉장히 약한 형제 같은데요. 막 그러면서 그 나라는 너무나도 불교 국가 아닙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고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그런 곳이 아닙니까? 벌써 우리 정주영 자매님, 우리 사모님은 캄 아줌마 뭐 이렇게 해서 벌써 캄보디아 아줌마로 이렇게 변신을 했지만, 우리 수아와 영찬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자녀들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곳에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고 저들의 직업을 통해서 안락하게 삶을 꾸릴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갑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고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면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내 육신대로 살면 힘듭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기쁨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도록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질 수가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 왕국처럼 이 땅 가운데 보이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구원시키는 것, 죄인에 대한 구원을 선포해 가는 것,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삶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향단이를 아시죠? 향단이가 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 중에서. 이름이 향순이어서 우리가 늘 향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교회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이 향단이가 계단에서 만났는데 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갑자기 그 계단 바닥에 팍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아주 신음하는 소리를 하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 우리 향순이 친구의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향단이가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 팍 주저앉고 한참을 마음속에 말들을 했던 것들을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 선교의 교두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성도를 보면, 계시록의 그 교회를 보면 교회와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승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구원을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와 교회 가운데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상급을 받는 그때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깨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이것보다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 하는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조사의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속에 그 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하영조 목사님이 나타나서 제 가운데 아주 인자하신 목소리로 저를 축복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네. 여러분, 시기가 나십니까? 근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인자하신 얼굴의 모습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하 목사님과 어려운 관계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게 좀 당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저 하라고 해서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하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이 하 목사님의 마음을 엄청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마음의 힘듦이 있었는데 정말 얼마 전에 나타나셔서 그 인자한 목소리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주어지면 우리 안에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깊이 흘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쁨, 가장 큰 기쁨의 소리, 기쁨의 잔치가 천국에서는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명의 영혼들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달라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를 전파하는 전도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연이 형제가 이제 CU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시시로 때때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 이 일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주님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건, 내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향단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것,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주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뜻이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 제가 선교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교로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야만 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속이지 않고 사업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정직하게 사업하는데 저 경쟁사는 적당히 속이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손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그 아내의 그 남편의 병수업을 한다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너무 좋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내 재산을 절반을 딱 줄여가지고 지금 사는 아파트 다 팔아버리고 조그마한 평수로 옮기면서 고아원을 돕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훈련과 수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기만 알고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리다라고 합니다. 그런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관심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려 할 때 어떡합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성숙한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분별해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10절에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뻐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9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말은 자연인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총명, 이 부분이 있어야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영적인, 여기 보면 신령한 지혜, 이 영적인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우리가 어디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을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뜻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심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갑자기 읽으니까 어떡합니까? 네가 마음에 생각해놓은 것들을 지금 행하라. 아, 내가 마음에 생각해놓은 것, 지금 이 생각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그 모든 내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통독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각 소그룹마다 통독할 수 있는 시간도 마칠 것입니다. 우리 통독 좋은 교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자훈련 교재도 아주 잘 만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사게 되었습니다. 만든 걸 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랑 지금 말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져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편의 설교를 주일날 준비하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그냥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나의 목소리, 저의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는데 이게 총명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의 삶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따라 행동하면 반드시 삶 가운데 맺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삶들, 여러분들이 한 주간, 2주간, 한 주, 2주 동안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지혜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온통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워집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삽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볼 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사람들을 판단해서 살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관계의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가 내 가운데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합니다. 연약한 것이 보면 감싸줍니다.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말합니다.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집니다. 오해가 생기면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며 사람 관계를 하며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그 분별력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고 관계 속에서 친밀감의 열매가 나타나며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며 하나님께도 충성스럽게 다하는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도 살아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며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부지런히 드리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무겁게 느껴졌던 많은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아픔과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이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 그 뜻을 밝히 전하며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래만도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들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없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대로 살면서 내 힘대로 살면서 힘들게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의 열매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9